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은 사폭발 이 민족 위에 주여 머리 숙인 우리로 새 역사의 지도자로 세우사 주의 환상 속에 세계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 7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천국의 삶으로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누구에게 주고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이루고 나라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가 살아나는 것이, 자녀가 사는 것이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불러서 택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정하여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굳게 하라. 더욱더 불렀다. 부르고 택했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 어떻게 삽니까? 날마다 이기는 삶. 어디 안에서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시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아는 냄새. 이 아는 냄새가, 하나님을 아는 냄새가, 그 냄새를 맡으면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다 그랬어요. 뭐가 영생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누가 안다고요? 이기는 자가.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영생이 이기는 거예요. 그 영생으로 이기는 자의 삶이 향기. 그 향기는 어떤 향기? 예수를 아는 향기. 예수를 아니까 뭐예요? 영생을 갖게 되죠. 우리의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지체들이 살게 될 줄 믿어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또 백성, 고아 이런 힘없는 자 이들을 바르게 정의로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중요했나 봐요. 당시에도 이 재판을 할 때 그런 힘의 능력에, 힘의 의지에, 또 사람의 외모에 많이 이렇게 꺾였나 보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공의로 재판해라, 정의로 재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겠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족한 자를 멸시하고 없는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죠 이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보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인 줄로 믿어요.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뭐요?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 산들이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산들은 여기는 뭐예요? 사람들의 권력, 정치인들의 권력이에요. 다스리는 그들이 백성에게 평강이 되고 또 세세하게 각각의 또 큰 권력자도 있지만 작은 권력자들도 다 백성들을 위해서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베풀기 때문에 다 뭘 누린다? 평강을. 평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수같이 넘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야 우리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돼? 평강을 누리게 된다. 평강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누리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다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힘 있는 자들은 살고 힘없는 자들은 죽고 힘없는 자들은 감옥에 가고 힘없는 자들은 압박을 받고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겠죠. 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 통치해야 하는 자가 정치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가 왕이 돼야 되고 요즘은 왕이야 뭐 없겠지만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습니까? 가정을 다스리고 다스린 게 아니라 사성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다 어떻게 돼? 억울한 자가 없고 궁핍한 자의 구원이 압박받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런 나라를 독재라고 그러지. 독재된 나라, 군사적 우리나라는 다 겪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런 걸 다 겪었어. 다른 왕의 시대도 있었고 또 다른 나라의 지배도 받았고 또 독재자가 나와서 압박하는 경우도 있었고 군사정권도 있었고 문민정권도 있었고 민주화도 있었고 다른 이런 과정이 지금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주님의 하수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아니하면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는 다 억울한 일이 생기고 궁핍한 자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압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세계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이 통치하면은 다 이런 일이 생기지만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으로 좋은 사람은 좋게 하고 자기한테 싫은 사람은 싫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그걸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더욱더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절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주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늘 기억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뭘로 불렀어요? 복음으로 부르고, 택하심은 복음으로 나았고,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천의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또한 뭘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에 우리는 무슨 나라? 거룩한 나라는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기이한 빛에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빛은 생명이죠.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애굽에서 인도낸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 어두운 데서 불렀다. 그래서 여호와도 어떻게 기이한 빛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의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나라예요.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고 보고 또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또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게 뭐가 회복이 돼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통해서 내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의 강이 흘러. 하나님의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삶으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고 뭐가 있다? 능력이다. 능력. 무슨 능력? 하나님을 나타내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오직 보배로 말미암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능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고 또 슬픈 자가 기쁨으로 좌절한 자를 희망과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격려와 위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뭘 장풍을 세우고 장풍을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뭐 그런 능력이 아니고 뭘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완성이고 믿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되면 돼. 누가 되면 돼? 나만 되면 나만.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삶을 크게 나타나겠어요? 나타날 수가 없죠. 그들이 해가 있는 동안에도 72편 5절에 해가 있는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는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해가 뜨고 달이 떠 있는 동안 왜 저렇게 대대로 주님을 공의로 가난한 자를 공의로 또 정의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 압박한 자들을 다 풀어주며 압박한 자를 꺾어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해가 있는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래.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쓰인 동안에든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맺은 것은 모세율법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지킬 수가 없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모압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이 약속은 누구와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알라 하지 않아요? 아니까. 알아지니까. 왜? 사람이 사람으로 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생명이 증거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데 뭐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면 우리가 법이 내 안에 있고 법이 내 마음에 기록돼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우리 엄마, 나를 낳은 어머, 부모는 알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해, 달 떠 있는 한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72편 5절에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삶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죠. 있습니까? 달이 떠 있는 한, 해가 떠 있는 한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는 이 대대로 있는 영원한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져요? 새 언약,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주님의 소유된 백성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자예요? 새 언약을 믿음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불러서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나라된 자들이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대대로 가는 나라인데 뭐가 있는 한 해와 달과 파도가 치는 법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고요? 택한 자, 증인으로 부른 자 있습니까? 43장 이사야 43장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종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덕을 베푸는 자는 어떤 자예요? 덕을 선포하는 증인된 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증인된 자. 해와 달이 없어지지 않는 이 법도가 있는 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가운데 있는 자가 우리는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요,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을 해가 있는 동안에 두려워하는 자요, 달이 있는 동안에 두려워하고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두 번째 언약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의 백성된 자로 나라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약속 안에 있는 해와 달이 있는 동안, 파도가 치는 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인, 또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오늘도 깨닫고 하루를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해가 떠 있는 한 대대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달과 파도가 치는 한 두 번째 새 언약이 성취되어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 되어 살도록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어 후손들 천대까지 은혜의 약속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믿음의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 안에 주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병상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또한 직분을 맡을 빗택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시며, 먼저 받은 직분자들 또한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성도들을 세우는 주님의 실족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